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 새벽 예배마다 로마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정말로 엄청난 대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성경을 강해 설교해 봤습니다. 또 어려운 책들도 예언서 같은 책들도 많이 해봤지만 로마서만큼은 제가 제대로 강해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약간의 두려움과 떨림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압니다. 기독교 신학의 진수가 담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토요일마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 기독교의 이 신학을 다 정립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신학의 이 교리가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며 그곳에서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진정한 교리를 선포하면서 그 교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쓴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이 확 일어났던 그 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서 어디를 읽고 있었을까요? 마틴 루터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때 당시에 우리는 지금 우리 현재의 시각으로서 복음을 아는 시각으로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쉽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이전까지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 있었고 특별히 가톨릭 교회의 토마스 아퀴나스로 인해서 자리 잡혀진 이 스콜라 이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믿음 플러스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사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가 우리 제대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읽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자기의 일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가혹하게 형벌하시는 공의로 이해했다. 여기서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을 가혹하게 형벌하시는 공의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사로서 흠 없이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다는 확신에 왜냐하면은 수도사로서
정말로 세상과 분리되어서 열심히 흠없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나는 양심이 극도로 괴로웠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속으로 하나님을 미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지으시고 또 이렇게 엄청난 수준 높은 그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의에 도달할 수 없으니 마틴 루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럼 벌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밤낮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의 연관성에 매달렸다. 그때 하나님의 자비로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 곧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대로 은혜로 주시는 의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셨다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전에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 속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으며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나에게 있어서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 때문에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직접적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심의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틴 루터를 구원하시는, 부르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종교개혁에 엄청난 그 불길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론을 읽다가 감리교 장시했던 우리 부흥의 놀라운 주역인 요한 웨슬리도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누군가가 읽고 있었던 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에 그 구절 때문에 갑자기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엇을 읽고 있었을까요? 로마서 이 서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이것도 역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의 일부입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라 여기는 인간의 관념이나 꿈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를 도모하며 자신의 힘으로 마음속에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 생각을 만들어낸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자기가 믿는다고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확신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념이나 꿈이나 인간의 신념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그들은 진짜 믿음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공상이요 생각에 불과하므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동반하지 않는다. 우리가 백날 믿습니다 아무리 선포하고 외쳐도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못하고 엠티한 공허한 상황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가 이러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하게 되며,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불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 서문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이 거듭남의 역사, 로마서 1, 이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은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모든 능력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성령을 동반한다. 그래서 이 믿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모든 능력이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능동적이고 강력한 것이다. 믿음은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묻기도 전에 이미 그 일은 행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살아있고 담대한 확신으로서 1000번의 죽음도 감수할 만큼의 신뢰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1000번의 죽음도 감수할 만큼의 신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확신과 지식은 사람을 기쁘고 담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앞에 서게 한다. 이것은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따라서 행위를 믿음에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불에서 태우는 힘과 빛을 발하는 힘을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꼭 같다. 우리가 행위를 따로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변화된 이 심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저절로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선한 그런 행동으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까? 이것을 들으며 요한 웨슬레는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안에 아무리 교리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 안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 어떤 사람의 그 낭독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불일 듯 믿음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이며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참된 회심의 변화를,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시리즈를 통해서,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진정 내 마음이 뜨거워질 뿐 아니라 내 삶이 변하고 내 속에 새 생명이 일어나서 새 기질이 생겨서 하나님을 결코 배신할 수 없는 참 믿음과 진정한 신뢰로 나아가며 내 삶에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 회심으로, 참 회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참 회심은 이 세대에 너무도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하늘로부터 주어져서 이렇게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또 설명처럼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이 세대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며 그러한 진정한 회심의 역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한 것처럼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로마서의 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키워드가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 헬라어로 이 기쁜 소식이라는 good news라는 뜻이죠. 이 진정한 하나님의 good news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역이고 십자가의 보혈인 것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놀란 구원의 방편과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고, 그 비밀이 알려졌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good news, 유앙겔리온, 이 가스펠,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읽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내 아들밖에 없겠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십자가 희생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또한 어떻게 하실지를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미리 조금씩 더 깊게, 더 많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제 결국은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고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신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놀라운 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이렇게 이 복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아들이 성경의 주인공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정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밖에 없는 이유는 물론 예수님의 이 구원자, 이 중보자의 자격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살펴본 것처럼 먼저 참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면서도 의로운 삶을 살았어야 하고 의인이어야 되고, 세 번째 참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자격 조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결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지만, 그뿐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의 경륜과 역사는 처음부터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일 수밖에 없고 다른 방편이 없는 그런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국 누구에 관한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온전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신실하게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복음이며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이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뒤에 3절로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본문 말씀이 2절에 살펴보았다면 그 아들이 누구시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른 피조물과 다른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온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의로운 삶과 육신의 몸을 입고 이루신 율법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적인 사랑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물에게, 온 피조물에게 다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묵상하게 될 것이고 그분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서 그분과 연합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대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제가 선교를 떠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토요 예배가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로마서 강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와 같은 그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 뜨거운 역사, 존 웨슬리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